정교 분리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면 다 반쯤 전사해야 되는데 아직 쌩쌩해. 와, 끝내준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필 받아갖고 딴 데서 이런 거 자세히 안 가르쳐줘. 왜냐하면 소화가 안 돼요. 응? 그래가지고 정교 분리의 출발은 뭐냐면 국교 부인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결국 미국 헌법에 탑재되는 정교 분리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정교 분리는 내가 퍼뜨린 거예요, 사실은. 종자연 시절에. 이걸 내가 알고 퍼뜨렸거든? 그랬더니 다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퍼뜨리면서 깜짝 놀랐어. 뭘 이렇게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러분 정교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하면 숨는 거야. 이게 뭔 짓이지 이게? 그래서 서울에 뭐 구청이 있어요. 구청에 이 동사무소들이 많잖아요. 구청 산하에. 근데 동네에 독거노인도 계시고 또 엄마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면 애들만 있잖아. 이런 집들이 있어. 그러니까 복지가 공권력으로만은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구청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지역 교회들이 협력을 해버린 거예요. 동사무소랑. 그러면 지역 교회의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알아. 어느 집에 누가 있고 할머니 혼자 계시고 애들만 있고 이런 거 다 알아. 그러면 이런 집사님들이 조를 나눠갖고 걔들을 돌보면 어린이들만 있다든가 이럴 때 엄마 퇴근하기 전에 집사님들이 가서 돌봐주면 얼마나 아름다워. 굶고 있으면 밥도 먹이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거 하자는 거야. 그랬더니 그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친 거예요. 악한 놈들이지. 누구라고 있어요. 근데 찔린다, 이 양심이. 그래서 내가 그때도 생각한 게 정교분리 위반이니까 구를 공격하자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뭐가 캥겼냐면 야 그러면 기분 나쁘면 절도 하면 되잖아. 절에 밥도 많은데. 근데 니들이 그런 걸 하려고 그래야지 왜 잘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때도. 그러니까 그게 양심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근데 찔려야 돼. 근데 안 찔려 이놈들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양심이 파괴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야 돼. 근데 평화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그 푸다닥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양심 파괴됐어요. 그거예요, 그냥 간단데스.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미국 헌법의 정교 분리도 기본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국교 부인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교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믿는 사람은 1등 국민인데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등 국민이 돼버린 거야. 세컨 시티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겠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영국에서 이미 무신론의 승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국 지성의 승리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이 2등 시민이 됐어 이미. 근데 그게 왜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침묵했잖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자유를 박탈하겠다라고 달라드는데 얌전히 있는 게 신앙인의 태도죠? 이러면서 조용히 있었어. 꼭 지금 한국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2등 시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걸 없애자고 시작한 게 국교 부인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는 헌법에 정교 분리라는 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국교 부인이라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현대에 와서 레몬 테스트라는 건 판례를 통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굳어진 정교 분리를 심사하는 기준이에요. 정교 분리를 심사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 가지야. 레몬 테스트가.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의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 세속적이어야 돼. 종교 목적을 띠면 안 돼. 이게 레몬 테스트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억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서울시 모 구청의 교동협의회는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지 사실은. 근데 둘이 만나면 무조건 정교분리 위반인 것처럼 이게 연막을 치는 거야. 그랬더니 아멘 이러면서 싹 숨어. 그러니까 뭐예요? 장로님인 구청장님만 난타당하고 날라갔지 뭐. 그 다음 선거에서 누가 됐어? 주사파 출신이. 그러면서 되자마자 뭐 만들었어? 그 구청에. 무지개 청소년 인권센터.
무지개가 뭔지 아시죠?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보짓 하니까 역설적으로 악이 활개를 친다. 근데 그때 만약에 당당하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교분리 타령이냐? 진짜 정교분리는 이런 겁니다 하고 딱 맞서면 어떻게 돼? 깨갱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당시 거기서 일할 때 내가 놀랬다니까? 여기 왜 이렇게 쉽지? 그러니까 뭐냐면 공격하는 사람도 반응이 있어야 재밌잖아. 싸울 맛이 나는데 여기는 뭐야 이거? 너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확 찌그러지니까 싸울 맛이 안 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신앙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당하게 뭐라 그래야 돼? 어디 정교분리 위반이냐? 따져보자.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주민들을 돕는 거잖아요 지금. 나쁜 거 하자 그랬어? 교회가 나쁜 거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봐 교회랑 구청이랑 짜고 또 나쁜 짓 하려고 했대. 이렇게 돼버린 여론이. 우리가 그런 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부와 특정 종교가 행정적으로 유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예산 받으려고 핵핵핵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자유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든다든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걸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보수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앙을 본질로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진짜 보수가 출현하려면 지금입니다. 바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굉장히 가슴에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자체가 인간을 엄청나게 진보시켜 놨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되돌리려는 흐름에 우리는 맞서야 돼요. 이걸 해체시키고. 그런데 제가 또 뭘 깨달았냐면 언제나 미국 정치사도 마찬가지고 이 가치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가치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돼. 그러니까 인권이 아닌 게 돼. 인간을 추락시키는 걸 인권으로 포장하는 게 분명히 등장하거든요. 항상 음란을 인권으로 포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역사적으로. 그럴 때 누가 등장했냐면 러셀 커크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보수주의란 뭐냐를 설파하기 시작해요. 강력해졌다. 제가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강의를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자유주의, 공화주의, 칼빈주의 이 세 가지가 미국 정치 사상의 3대 원류야.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가 맞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강력한 신앙을 기초로 등장해.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면 이 무엇이 보수인가를 설명할 때 6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초월적 질서를 인정한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 아까 우리가 여태 설명한 자연법과 자연권이야. 그러니까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출발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초월적 질서나 자연법 체계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는 그 믿음이 보수주의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 보수가 강력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선 양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여럿이 모여서 다수가 인정하면 법이 될까요? 그러면 no.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정의 가치, 결혼의 숭고함 이거는 타협 불가해요. 왜 그래요? 자연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용납이 안 돼. 생명윤리 용납 안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용납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이 조작하는 게 어디까지 되느냐. 이것도 그럼 낙태가 권리야? 택도 없는 얘기지. 어떻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죽이는 게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어떤 타협 불가능한 가치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심지어는 바보 멍충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지킨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보수의 출발이야. 멋있다. 그러니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하면 또 부활하고 죽었다 또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워풀한.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바로 그 정치의식으로 새롭게 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 불가능한 위대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법.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지금 칼빈, 베자, 알투지우스로 이어지는 칼빈의 후예들이 미국 헌법이 등장할 때까지 만들어 놓은 전통,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정치의식, 이런 것들의 면면이 흐르는 기본의식이 뭐예요? 우리는 양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유. 그 자유의 출발은 뭐였어요? 말씀대로만 신앙하겠다는 파이브 솔라를 지키는 그 신앙인의 신앙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거기서 시작해요. 그러기 때문에 위대해진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협소한 획일성, 평등주의, 이런 거 우리는 거부한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공리주의적인 거. 우리는 이거 용납 안 한다. 뭐냐면 가치가 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와 계급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질서 잡힌 사회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보수의 세 번째, 세 가지 원리야. 뒤에 세 가지를 탑재하면 6가지인데 이게 러셀 커크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한 6개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어디서 나왔어? 우리가 시작한 칼빈에서 출발한 것이 체계화된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현대 정치에서 승리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국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제가 선포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그 기본이 어디 있냐면 개혁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전사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만 보면 바로 나와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치를 무시하는 저열한 짓거리를 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전사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유해를 싣고 수송기가 가고 있는데 전투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공중에서 찍힌 사진에 뭐 나왔어요? 조종사 2명이 딱 경례 붙이죠. 이런 게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전사한 군인에 대해서 어떤 경의를 표합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나라다운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못하고 마치 버팔로 떼와 같이 몰려다니는, 아니 쥐떼와 같이 저급한 수준으로 정치가 전락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위대한 개혁신앙의 정치 전통을 크리스찬들이 살려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고 개혁신앙의 위대한 전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쟁취한 그 자유를 수호하겠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호되고 지켜질 때 인권과 자유가 존재하는 위대한 공화국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틀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멋지게 다시 성장하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바로 이 칼빈의 계열에서 등장한 또 위대한 정치가 제 강의에 맨날 등장하는 헤어스타일이 저랑 비슷하죠. 그런데 외모는 게임이 안 되죠. 제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스타일만 비슷한 이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이 끝내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이런 분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위대한 신앙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등장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국가의 뭔가를 의지해갖고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뭘 안 해주나. 그게 거지 노예 근성이에요. 그게. 그거는 우리 개혁신앙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의지합니까 국가에. 그러니까 뭐 선거 때마다 인터뷰하면 아이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아이고 백성 나셨네. 백성 나셨어. 아니 왜 니를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유가 뭔지 모르는 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백성이지. 우린 이미 뭐예요? 정치 주체잖아. 아까 알투지우스가 뭘 얘기했어?
이제 주권론이 다른 거야. 우리에게 주권자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퍼가 답답한 게 뭐냐면 네덜란드가 신학교든 교회든 다 교단과 국가가 컨트롤하는 그 구조가 숨이 막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개혁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게 카이퍼의 목표였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수상까지 되게끔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등장해서 무슨 일을 했냐. 20세기 초에 네덜란드가 엄청 혼란에 빠지고 지금 한국하고 비슷해요. 오만 애들이 뭐 혁명을 하자 뭘 하자. 그런데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미하일 바쿠닌이라는 놈이 러시아 출신 아나키스트예요. 근데 이놈이 쓴 책이 뭐냐면 신과 국가야. 저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상 가장 악랄한 종교가 기독교다. 왜냐하면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신의 노예로.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항상.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위대한 신앙인이 나타나서 박살을 내버려. 그래가지고 철도 파업하고 이러면서 네덜란드를 혼란에 빠뜨리고 카이퍼를 실각시키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어. 다 날려버려. 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근데 이분은 세력도 많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일당백이야. 토론을 붙잖아요. 카이퍼한테 이길 수가 없어. 키도 작으신데 막 불을 뿜어. 다 제압해. 그러니까 끝내준다. 그래서 내가 야 저분 진짜 멋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 단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원래부터 이렇게 멋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분이 목사님이었거든. 시골교회 부임했을 때는 헤맸어.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학벌도 좋아. 그러니까 꼭 교만에 빠지면 그런 데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교만하게 그거 있잖아. 시니컬하게 뭐.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면서. 그러고서 건들거리면서 목사로 부임했는데 시골교회에 처음에 가셨어요. 거기서 깨져. 거기서 진짜 회심을 해. 옛날에 존 웨슬리 아시죠? 웨슬리가 회심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양반이 신대륙에 선교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고 했더니 좌절 많이 했지. 좌절 많이 했지.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 배 탔는데 태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 여기저기서 비명 터지고 그거 아세요? 끝내주잖아. 그때 고요하게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거 보고 충격받잖아. 후스의 후예들. 그게 뭐예요? 순교의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는 신앙인들은 레벨이 다르다. 진짜 참신앙인들. 그거 보고 웨슬리가 깜짝 놀라죠. 그거랑 마찬가지야. 이분이 시골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는 시골 사람들이라고 무시했는데 아니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뭔 얘기만 하면 칼빈에 딱딱 들어맞는 거야. 이분이 칼빈으로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카이퍼가. 3대 칼빈주의자네. 그런데 시골에서 어떻게 칼빈을 이렇게 잘 알지? 왜 그런 게? 진짜 신앙을 제대로 하니까 딱딱 맞는 거야. 학위가 없어도 끝내준다. 그때 정신 차렸다. 이분. 그래서 철저하게 회심하시. 그리고서 위대한 카이퍼로 거듭났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력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삶과 신앙의 분리가 교회의 세속화야. 제가 강의 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도원에 기어 들어가고 싶냐? 너는 그게 세속화야.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 수도원에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계종은 산에서 내려와서 짜장면 먹으면 세속화인데 우리는 짜장면 안 먹고 산에 기어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게 세속화야. 우린 정반대라고. 근데 이 짓을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정신 분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활의 터전에서는 아무 관계 없어 신앙하고. 그러다가 교회 오면 신앙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야? 분열증이지. 근데 분열증에 걸리고 말 잘 듣는 애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가르치면 거기는 정신병동이지.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급판이구만. 그러니까 그거를 확 엎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정교분리를 함부로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이 양반은 정교분리 위반의 화신이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서구의 3인방 이 양반들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레이건 대통령 특별히 제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신앙인이고 복음주의자고. 그런데 이분들이 또 뭘 강조해? 자유, 정의,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가치로 통하니까 동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이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공유하니까 동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동맹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동맹이니까 우린 한 민족이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어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동맹들과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 기준과 가치를 공유할 때 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우리 시대의 과제가 뭐냐? 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정치의 흐름과 싸워야 한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는 마땅히 말씀과 예배를 가르쳐야 돼. 그 자유를 뺏기는 걸 용인하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들을 위축시키고 입을 막고자 하는 시도가 영국에서 성공을 했죠. 그걸 한국에 들여놓겠다 그러면 나는 용납을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자유는 그냥 쟁취된 게 아니라 위대한 개혁신앙의 선각자들이 피로 만들어낸 체제이고 이 헌법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위대한 우리 한국의 선각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독립과 건국을 쟁취한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공화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 헌법이 명시한 자유를 함부로 훼손하겠다고 한 어떠한 세력도 타협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신앙의 그 자유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양심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뜨거운 그 일념 하나로 하나님을 합당히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을 다시 지켜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이 자유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겠다. 혐오의 기준이 뭐죠? 자기들의 기준에 반대하는 걸 혐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제가 요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인류의 이 해괴망측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아까 무슨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스킵했냐면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칼빈, 베자, 알투지우스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까지 이어지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나오죠. 그럼 이런 훌륭한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전통이 빛나는 독일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끌어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뭘 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론에 함부로 손대는 놈들은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에큐메니칼 쪽에서 뭘 얘기하죠?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 그 얘기인 줄 알았어. 처음에 순진할 때. 근데 그게 아니더만.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따우 짓거림. 그냥 사람이다. 사람인데 좀 뛰어나. 그러니까 도덕선생이나 혁명가다. 이따우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용납할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흐름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브레이트 리첼이라는 자와 그 뒤에 나오는 독일의 악한 세력들이 신학의 탈을 쓰고 뭔 짓을 해요? 주님이 아니게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파이브 솔라 중에 오직 예수 아니야. 그렇지. 솔루스 크리스투스지. 그걸 부정하는 놈들은 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만이 구세주시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감히 예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탈을 쓰고 교회의 옷을 입고 장로교란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용납할 수가 없다. 나는 감히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는 짓거리를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판을 만든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그런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소명과 위대한 이 종교개혁의 전통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의 윤리의 레벨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교만에 빠져요? 이제 인간으로서 굉장히 뛰어나고 멋진 자들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처럼 자기들을 느껴. 그러니까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이 주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윤리학으로 전락시키거나.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고. 근데 그 흐름을 철없는 것들이 한국에 도입해가지고 통일된 뒤에는 독일에서는 아예 그런 게 싹 사라졌는데 철진한 걸 여기다 수입해가지고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설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난 그런 애들을 보면은 얘기해주고 싶어. 닥쳐라. 복음이 뭔지 제발 좀 듣고 들으려고 해야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그 본질이 어디냐면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칼빈이 시작한 위대한 종교개혁의 그 전통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이 흐르고 흘러 종교개혁까지 오게 되는 구속의 역사 끝내준다. 이 위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뭐가 나옵니까? 인간이 진보했죠.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타락한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위그노들이 하는 그 자본주의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풍요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헌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아주 좋은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복을 누리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개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나라일수록 멋있어진다. 체제가. 느껴지세요? 선진적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건너가서 나라를 세우면 위대해진다. 나라가. 그게 확 느껴지죠. 그러면서 위대한 정치가들을 배출해내고 위대한 정치 전통을 만들어내죠. 그랬는데 그 나라들이 잉글랜드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위대한 종교개혁의 나라 영국이 어떻게 몰락합니까? 바로 이상한 짓거리를 인권으로 포장하면서 뭘 시도했어요? 크리스찬의 입을 막는데 그때 뭘 얘기합니까? 야, 이건 인권이니까 혐오하지 마 하면서 크리스찬이 표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데 그때 교회가 그냥 용인해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신앙을 기반으로 표현하고 교육하고 전파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이 자유를 침해하는 걸 허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돼지의 나라로 전락해버려요. 그 위대한 전통들이 파괴되고. 이해되세요? 어떻게 법의 나라 영국이 판례가 들쑥날쑥 나옵니까?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걸 똑똑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포스트 모던의 열풍의 핵심이 뭡니까? 해체죠. 뭘 해체하냐 도대체. 그랬더니 이 질서 잡혀있는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권, 이 본질이, 인권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그 본질,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복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 본질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길로 나아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 오히려 레벨이 떨어지는 것을 유물론과 무신론이 진리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진리는 없다로 가다가, 그쵸? 옳고 그름 따지지 마. 다 상대적인 거야. 이걸로 가다가 정치적 올바름은 어디서 나왔디야? 갑자기 올바름이 나오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건 올바른 거니까 나머지 입 닫어 이거잖아. 올바름의 기준이 지들이에요. 지들을 반대하면 올바르지 않은 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유를 빼앗겠다는 거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뱀의 혓바닥이 승리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퀴어 신학이든 뭐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가르치는 놈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보세요. 제가 딱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뱀이 하던 짓과 똑같다.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도 아신다. 저거 먹으면 그분과 같아진다는 걸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입장을 추정하는 놈들이 나와요. 그럼 제가 꼭 묻죠. 그 놈들한테.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꼭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가 하던 짓거리예요? 폄이 하던 짓이잖아. 그걸로 인권을 세팅해서 뭘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인 자유를 빼앗는 거에 동의하게 만들거나 헬렐레 해가지고 거기에 반대하지 않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빼앗아요? 자유를 빼앗는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그럼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이 2등 시민으로 떨어지는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영국 꼴을 봐라 그 말입니다. 캐나다 꼴을 보라 그 말입니다. 미국도 반쯤 미쳐가다 지금 반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약하다. 그러나 미국이 반전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러셀 커크가 얘기한 보수주의의 원칙을 신봉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살아있고 그들은 자유를 억압하는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주에서 만드는 법들이 크리스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들자 거꾸로 크리스찬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종교자유보장법 같은 거를 크리스찬이 많은 주들에서 시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바로 반전의 본질인 것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뭐가 다르냐? 바로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다르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쪽 붉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활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활해져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유에 있다. 그 자유의 출발은 우리가 오직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그 당연한 진리와 복음을 지켜낸 그 자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계화하고 헌법과 법과 정치로 실현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그 얘기는 개혁신앙을 포기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없는 미신을 강요받거나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고 제가 살아있는 이 모든 이유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회에서 연설할 때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교사 미하일 바쿠닌 같은 자들이 왜 기독교는 사람을 신의 노예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언약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오직 예수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리고 그분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복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과 뱀의 혓바닥에 절대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목숨을 걸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를 똑똑히 보면서 뭘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개혁신앙의 성각자들이 세운 위대한 공화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위대한 자유권의 출발은 칼빈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믿고 변화된 성각자들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의식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제2의 건국을 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목표를 가지고 참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제2의 종교개혁과 대각성으로 전 국민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나라가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늦어지거나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교의 출발은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저 북녘 땅에 사악한 것들, 지구상에서 막스가 출현한 이래로 가장 더러운 변종을 만들어서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서 인간을 말살하고 자유를 빼앗고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중국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서 중국 땅에도 우리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북한 땅에도
우리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위대한 동아시아의 제2의 종교의 개혁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가, 모든 인종,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